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 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적에는 흙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원재료는 흙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재미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언제 가장 좋은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좋습니까? 돈이 좀 넉넉하게 들어올 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막 먹었을 때 너무 좋습니다. 아팠다가 치료를 받을 때, 회복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어떤 명예랄지 어떤 위치로 내가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막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요, 이런 때 이런 일들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흙을 가까이 할 때예요. 그래서 흙에 나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껏 넣을 수 있을 때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동질이잖아, 동질.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짓고 흙에서 나는 것을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이 세상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 그 흙,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약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약하고 저도 약해요. 뭔가 강하고 힘으로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약한 존재가 나예요. 흙덩어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일찍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질그릇이라,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딱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거. 말하는 것도 못된
질그릇. 여러분,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약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잔뜩 갖고 짊어지고 있는 사람도 약해요. 누구든지 다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다 가지고 살아요. 모두가 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시고 자기를 살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그야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자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여기 사람, 여기 인자는 그대로 보면은 별 의미가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기 사람은 누구냐? 흙으로 지음받은 이런 의미예요. 흙. 그러니까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흙 한 줌에 불과한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고 인자 흙으로 된 사람인 나를 어찌하여 살피고 돌보고 계시나이까. 나는 흙덩인데, 나는 흙의 존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 흙이라는 존재 나를 보면은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어떤 형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 국민학교 다닐 적에 어릴 적에 뭐 놀이가 뭐 있었어요. 저희 시절에는 흙바닥에 놀이터 했죠. 뭐 흙 갖다가 물 갖다가 부어가지고 반죽하죠.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물을 좀 많이 부어버리면 이게 물러가지고 사람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다 물어버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흙으로 만드실 적에 나에게 몇 퍼센트의 물이 있어야 가장 좋을까를 하나님은 아셨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양의 물을 더하셔서 나를 만들어놨어요. 훗날 머리 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물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물의 은혜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흙과 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하고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포들어온 얼굴과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쇳덩어린 양 자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계시죠? 저도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 나 잘난 맛조차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나 잘난 맛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나 잘난 맛으로 부지런히 사십시오만은 지나치지는 마십시오. 잘난 맛에 지나치면 꼴불견이 되는 것이에요. 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대로 그냥 절대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자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잘난 맛에 살되 지나치지는 말자. 자신을 돌아본 거야. 난 흙덩이야, 흙덩이. 흙덩이인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고. 흙덩이인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 이 마음, 이걸 오늘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언제나 역사는 소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가고 있는 성은 결국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잠언 6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1, 2, 3, 4, 5, 6, 7인데 제 1번이 뭐냐? 교만한 눈 그랬어요. 눈이 뭡니까? 마음이지요. 마음이 뭡니까? 나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1번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만 교만을 떠는 것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교만을 떨 수가 있어. 여러분과 저도 교만에 빠지고 교만을 떨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미 희미해져 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을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안 떨려고.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 떠는 거예요. 우리 다짐해야 돼요. 내 사는 동안 교만은 안 떤다. 왜냐하면 교만의 결국은 무너짐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봄날을 맞이합니다. 저도 그래서 봄맞이 시 한 편 써서 축구에 올려놨잖아요. 봄이 되면은요, 땅에서도 나뭇가지에서도 새싹이 삐쭉삐쭉삐쭉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삐쭉삐쭉삐쭉 올라오는 새싹을 보면서 뭐 약동의 계절이라 그러면서 환호를 하고 막 힘을 내려고 기분이 막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삐쭉삐쭉삐쭉 나오면 나는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삐쭉삐쭉 나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교만 반드시 막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 백으로 큰 소리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또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두 그들 모두를 가만히 면면을 보면은 허물 많고 실수 많았어요. 인간인데 오죽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도 사람이었고, 그는 실수가 왜 없었겠어요? 허물 다 있지, 단점도 다 있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사랑의 열심이 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적에 예 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약하디 약한, 이게 젖먹이고 어린아이잖아. 그러면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나요, 나. 뭐 힘 좀 있다고, 힘 좀 쓴다고, 뭘 좀 안다고, 어디 좀 갈 줄 안다고, 뭐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큰 소리 치고 합니다만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이런 나를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 깜짝 놀란 것이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감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많이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이 거하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적에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시면서 나는 작게 보이거든요.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고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니까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감동이 없다면 나는 아직 메마른 심령이에요. 기경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
아니 원수들이 깔렸는데 나를 웃게 하신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원수들을,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뭐 경제적인 것이든지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지 사람과 관계된 것이든지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기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신다. 네 꿇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을 펴고 사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꿇어 해버리셨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었어요. 겸손히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고통도 시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고통이 없었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완전 보호를 하셔도 고통은 있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식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파란만장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거칠고 또 거칠었습니다. 황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친 들판 같은 그 인생길을 기름진 꽃길같이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봤을 때 저 다윗이 자빠질 거야 했지만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자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 살렸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살렸다 하나님, 그러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이게 찬송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이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당연한 얘기지 뭐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놨지. 하나님보다 못한 나는 어떤 존재요? 흙덩어리.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흙덩어리를 보면은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를 저기 아주 구석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흙덩이를 뭔가 저 밑에 굴러다니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데려다가 영화와 존귀의 모자를 다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연약한 나요,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삼으시고 하나님 옆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놨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이끌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 자식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자리에다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귀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귀한 거예요. 연약하지만 나는 귀한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나게 씌우셨다. 그러므로 가슴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폼을 잡고
거룩한 이 폼을 잡고 멋떨어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슴 펴고. 우리는요 늘 앞으로 이거 일을 하잖아요. 바느질을 해도 이렇게 하고, 글을 써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가슴이 자꾸 앞으로 오그라져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이 오그라진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펴고 사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펴고. 근데 이상한 것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슴이 오그라지는데 오그라진 가슴을 보면은요 뭔가 좀 당당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슴을 쫙 당당하게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좀 아는 것도 짧고 가진 것도 적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영광의 존귀의 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가슴을 펴고는 그냥 당당하게, 혹 무릎이 아플지라도 그냥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땅에서 복이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한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식된 나한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새도 다스리고 소도 양도 들짐승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아이고 그러면 나는 늘 사냥이나 다니면서 그냥 새나 잡고 곰이나 잡고 낚시질하면서 물고기나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뭐 그것도 해야죠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요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는 일이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일터,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놀이터인 것입니다. 재미나게 사십시오. 재미나게 알차게 사십시오. 그리고 산천초목도 강도 바다도 내가 관리할 곳이다.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이것도 잊지를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믿음 좋은 나 꼭 되십시오. 믿음 좋은 나.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육체의 키가 하루아침에 쑥 커버린 것이 아니듯이 믿음도 한순간에 싹 커져버린 거 아니거든요. 차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려면은 하루 세 끼 밥 잘 챙겨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잠 잘 자고 배설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늘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나 밥 먹고 한 2달에 한 번이나 숨 쉬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난 맛에 살게 되면은요 10리도 못 가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리를 가도 팔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나 흔들 수 없어요. 누가 나를 흔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한테 일러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일러버린 거예요. 누가 나 때린다고 일러버려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일러버린 사람의 1등이에요. 난 날마다 일러버려요. 필요할 때도 뭔가 필요할 때 일러버려요. 괴로울 때도 일러버려요. 누가 속을 상하게 만들면 누가 속 상한다고 일러버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끝이에요 그냥. 그럼 나는 내 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누구도 무엇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거친 길도 기름진 길로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잡초길도 감사길로 걷는 아름다운 평생, 아름다운 날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으니 가슴에 잘 담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